합장하시고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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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 불교는 공부를 하는 그 종교인 동시에 수행을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유를 해야 되는 종교고 그 사유에 따라서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해서 수행을 할 때 집에서 예를 들면 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좌선을 한다든지 주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정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 뜨고 밥 먹고 그 다음에 회사나 어디 모임에 가고 심지어는 밤에 자기 전까지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수행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음자리가 늘 나는 뭘 하고 있어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금강경 구절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이 나무집 해오다가 어떤 거사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았다라는 이제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려진 응무소득 이생기심 이제 이 말이죠. 예, 응무소득 이생기심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한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제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이제 우리 보통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해석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생각한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원래 하고 싶었던 이제 법문을 하겠습니다. 응무소득이심 응당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무름이 없이 어떻게 그 마음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이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이제 먼저 생겨야 그게 머물지 안 머물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니까 도대체 마음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마음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도 일어나고 또 고통스러운 생각도 들고 즐거운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느껴지는 게 행복감, 즐거운 거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지금 이 제 해석하는 거는 역대 어느 스님이나 어느 분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생각을 일으키되 그것에 머물지 마라. 이제 이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 불교에서 보통 스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라 한 그 스님도 밥을 먹고 밤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보시를 받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욕심의 행위거든요. 밥을 먹는다는 건 욕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욕심 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욕심 안 냈느냐? 그분은 욕심 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욕심을 가집니다. 살려고 하는 욕심. 이것도 다 욕심이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욕심 가지지 말라가 아니고 욕심이 나되 집착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이 병이 되는 거지. 불교의 사생제 가운데서 고진멸도 할 때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관찰해 보니까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면 고통이 일어난다. 그럼 제 마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생각은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나 집착만은 가지지 말라. 이거죠. 이 집착이 있으면 자기가 괴롭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성이나 남성은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 심하게 집착하면은 어디 가든지 다 보고해라, 밝혀라, 뭐 동영상 찍어가 보내라. 이 집착이거든요. 그럼 남자나 여자는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 집착하는 마음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거, 이게 수행이고, 이게 공부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 스님들 이야기는 욕심 버리라. 근데 실제 욕심 버리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부모님들 귀제사 생일 때, 돌아가신 날, 이럴 때 우리가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잖아요. 49세 지낼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입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귀신이 와서 먹은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경전에 뭐라고 나오냐? 귀신은 촉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식이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와서 냄새만 맡아도 촉이거든요. 그 촉식만, 그러니까 느낌만 있어도 그게 먹는 거기 때문에 경전이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먹이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그 욕심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그거를 집착을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은 내 것이다. 이런 게 강해지면 그 집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뭐 물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게 깨지든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착의 강도에 따라서 고통이 옵니다. 내가 심하게 그거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맨날 며칠 심지어는 평생을 가슴속에 상처가 남을 수 있으면 내 아끼던 거 없어졌다. 그런데 그 물건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깨졌으면은 혹은 도둑을 맞았다면은 없어졌네. 아니 뭐 귀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음속에서 그 고통 사라집니다. 그 집착이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마음은 욕심의 마음은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욕심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제 고집멸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욕심 가지지 없애라는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욕심을 어떻게 안 가지는 경지가 아라한이 되면 그 욕심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완전히 이제 그 열반에 들어가지고 다시 이 세상 안 오거든요. 모든 것이 그게 이제 불교 전문적인 용어로 멸증정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그 정도 되면 욕심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라한도 죽기 전까지는 육신에 대한 욕심은 있거든요. 먹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욕심 가지지 마라. 이게 불법의 수행 방법이구나.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건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돼. 욕심은 내. 집착은 하지 마라.
여기 이제 건강경에 나오는 그 업무소지 이신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해석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딴 데 가서 건강 강의 들을 때 스님들이 늘 그런 말 하거든요.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 내라. 머무르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이 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견물생입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아야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 내죠. 그 머물지 마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자, 이제 제가 보름마다 이제 지금 2주 동안 음식 이야기 하고 있죠.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려고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견 스님이 전자교훈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밥 먹는 데서 공부가 시작이 된다 이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녀들이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어른들은 그 젊은 사람들 밥 먹는 거 보고 가정교육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이제 우동집을 갔습니다. 그래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는데 우리는 평소 배운 대로 좀 조심스럽게 소리 안 내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굉장히 시끄럽게 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원래 음식물 때 굉장히 조용하게 먹는 사람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이 그렇게 시끄럽게 먹으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동 먹는데 시끄럽게 먹나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다른 음식은 조용하게 먹는데 우동이나 소바 먹을 때만큼은 소리를 내서 먹는 게 예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 어느 나라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그 규칙이 달라지고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듯이 일본 가면은 시끄럽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국수 먹을 때는.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시끄럽게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잘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에도 예의가 있고 에티켓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 먹지 않습니까? 그럼 커피를 줄 때 좀 이제 포멀하게 정식으로 줄 때는 숟가락을 소스에 얹어가지고 이제 그 커피잔 밑에 이렇게 받침대하고 숟가락하고 같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은 이 제대로 배운 사람인가 안 배운 그걸 보려면은 숟가락 놓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우리 보통 이제 커피 한 잔 줄 때 숟가락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작은 스푼을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셔도 됩니다. 이 뜻이거든. 그럼 마시고 난 뒤에 다 마시고 이 숟가락을 어떻게 하면 잔 너머로 놔야 돼요. 내가 다 먹었다 이 뜻이거든. 이런 거는 집에서도 안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몸으로 익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그 밥 먹는 그 하나하나에 에티켓이 숨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밥 먹을 때 옛날 사람들은 그 간장 젓가락에 찍어가지고 입에 먼저 딱 그러니까 이게 예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는 그런 음식 에티켓이 제일 먼저 갑니다. 절에서는 말할 필요 없죠. 밥 먹는 거 보고 수행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밥 먹는 게 엄격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밥 먹는 행위는 이게 수행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이 절치만에서도 밥 먹는 태도들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는 행위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월이 달라졌다고 해서 밥 먹는 에티켓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에티켓은 세세생생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밥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달스럽게 밥 먹는 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부모가 안 가르쳤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밥 먹는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잠자는 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밥 먹는 거거든요. 밥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이게 보존이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행위라는 자체가 수행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이, 경 읽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수행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스님은 요즘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나 밥 잘 먹고 있어. 그거라면 저도 잘합니다.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온갖 생각하지만 난 밥 먹을 때 밥만 생각한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밥에 집중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딴 생각하고 이러거든요. 밥을 먹으려면 밥에 이제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정에 드는 방식이에요. 선정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걸 선정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극기 명상도 있고, 뭐, 음악 명상도 있고, 온갖 명상 다 있잖아요. 공양 명상은 없느냐? 공양 명상도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명상. 밥 먹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에요. 근데 밥 먹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는 뭐, 자선해야 진짜 공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밥 제대로 못 먹으면은 명상도, 다른 명상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밥은 기본이니까. 그래서 전자 이 교훈에 보면은 그런 거 중요하게 다 써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밥 만드는 사람,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첫째로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음식을 딱 해놓으면요. 음식 먹는 사람이 와서 딱 보면 그 음식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 바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 하고 정말 이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음식 차려놓은 거 딱 보면은 표가 납니다. 아, 정성 다했구나.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gen 스님은 이 마음 담는 거, 이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드렸는데 기억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듣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구한테, 아들한테나 또는 처사님한테나 밥 차려줄 일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으로 공양을 부처님한테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공양을 하고, 그러면은 내 이 자식들이나 남편이 압니다. 음식을 보면 알아요. 마음이 담겨 있잖아. 첫째, 그 희심, 환희라는 말이 있잖아요. 환희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동안 똑같은 그 음식 차려야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신혼 때는 차려주면 좋은데 시간 좀 지나가면요. 이게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들면은 아들이 차려달라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차려주는데 남편이 차려달라 하면 이거 알아서 먹으라 이런 식이잖아요. 나 신물난다 이거지. 나 너무 많이 했다 이거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불자니까 수행하는 마음으로, 뭐냐, 기쁜 마음으로. 남편이 옆에 살아줘서 고맙고, 내가 만든 음식 이거 먹어줘서 고맙고, 너무 고마운 세상에 너무 기쁜 것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늘 고맙다는 생각. 그런 마음이 또 남편에 전해져요, 사실은. 뭐 뚝뚝하게 이렇게 있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 가게. 그 마음을 가지면서 음식을. 두 번째, 노심이라고 해서, 여러분 노파심이란 말 들어봤죠? 네, 노파가 뭡니까? 늙은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늙은 여자가 아들을 관리하듯이 섬세하게, 아들한테 준 거는 정말 섬세하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식구들한테 음식을 대접해라. 그리고 음식을 짜듬고 뭐 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노파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써라. 이거는 우리 아들 좋아하니까, 이거는 우리 남편이 좋아하니까, 이거는 우리 남편이 당뇨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섬세하게 마음 쓰는 거. 이걸 노파심이라고 해요.
그걸 노심이라 파잡해 부르고 노심. 근데 세 번째 뭐냐? 대심. 이 큰 대자 마음심자거든. 이거 먹고, 내가 우리 이야기면 단위가, 절을 단위 같으면 대중 스님들을 의미하고, 우리 집 단위 같으면 내 곁에 있는 식구가 해당이 되죠. 그러면 내가 만드는 이 음식 가지고 밖에 나가서 좋은 일하고, 사업 더 잘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라. 그런 마음으로, 큰 마음을 내가지고, 보살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세 가지 마음. 첫째, 환희심, 희심. 두 번째, 노파심, 노심. 세 번째, 대심, 대비심, 대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세 가지 또 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덕이 뭡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경연심이라고 해서, 경은 가벼울 경자. 연자는 부드러울 연자. 그러니까 음식을 스님들 소화 잘 안 되고, 수행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쁜 음식 먹으면 몸에 안 좋을까봐, 먹어서 소화 잘 되고 부드럽고 이런 음식을 골라서 하는 거. 이거를 이제 가볍고 부드러운 그런 덕이다. 그런 마음을.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식구들한테 뭐 줄 때 소화 잘 되는 거 골라가지고 몸에 나쁜 거 다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해서 경연심이에요. 이거 하나까지. 두 번째는 이제 정결. 깨끗하게 음식하는 거. 어느 집에 이렇게 음식 해놓은 거 이제 초대가 가보면은 음식을 담아놔도 아주 지저분하게 담아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그릇도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딱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딱 하는 그런 게 이제 정결한 그런 마음, 덕이거든요. 그런 집에 가보면은 음식 못하는 사람일수록 그릇 많이 늘어놓고 음식합니다. 그런데 음식 잘하는 분들은 하나 음식할 때마다 이게 설거지 해가면서 음식하니까 별로 설거지할 거 별로 없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그릇 쫙 깔아놓고 막 내가 여기서 이거 꺼내고 저서 남이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게 깨끗한 정결심이요. 정결한 덕이 없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화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작여법.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배합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름을 넣어야 될 때 기름을 넣어야 되고 고춧가루 쓸 때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조화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절의 스님들 음식 자신 있게 조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법과 같이 음식을 짓는다. 그런 마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늘 넣을 때가 있고 마늘 안 넣을 때가 있어요. 그걸 잘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작여법이라고 해서 법대로 이렇게 음식 지어야 된다. 그게 세 가지다. 부드럽고 가볍게 음식 만드는 거. 두 번째, 정결하게 하는 거. 음식도 잘, 이렇게 나물도 잘 다듬고 생선을 할 때도 뼈 이렇게 다 발라내고 이런 작업들. 이렇게 이제 정결을 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여법하게 하는 거. 법도에 맞게.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덕이다. 그래서 음식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 담고 있는 사람들, 혹시 식당에 가더라도 그런 집은 장사 잘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떤 곳에 있으나 그런 마음들 일으켜서 그게 대보살심이죠. 대보살심을 일으켜가지고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우리 보살심이 일어나면 어찌 됩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불쌍하게 보여요. 내가 도와주고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내 식구부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시는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보살심으로 수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 음식 그 시리즈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마음 또 세 가지 덕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도 되고 여러분 복 받습니다. 남들이 여러분 칭찬해주고 남들이 여러분한테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거는 내 집안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오늘 법문은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